얼마 전에 수요일 날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교제를 했었는데 또 이 말씀을 또 계속 묵상하면서 작은 것의 축복이란 그 제목으로 교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사복음서에 뭐 반복되는 것도 있고 또 한 군데만 나오는 것도 있고,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살펴볼 오병이어 5개의 보리떡과 2마리 물고기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오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또 한 가지 또 더 추가하자면은 그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베드로가 칼로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귀를 잘라서 떨어졌는데, 예수님께 그것을 땅에 떨어진 귀를 다시 그 말구의 귀에 붙이시는 기적도 똑같이 나오지만, 그것을 꼭 기적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 기적이 사복음서의 유일한 기적입니다. 이 사복음서 약간씩 다른데 같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지금 이 지역을 누가만 유일하게 벳세다라고 그 지명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벳세다는 그 갈릴리 북쪽의 조그만 어촌 마을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빌립과 또 안드레, 베드로 이 세 사람이 벳세다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는 저녁이고 그리고 빈들이었다고 합니다. 빈들의 저녁 시간에 이제 모인 사람만 남자만 5,000명이니까 또 여자아이들, 노인들 하면은 적어도 한 2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이렇게 많은 군중이 모여 있는데 이제 점점 날이 저물고 있고 빈들이고 인가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에게 이들을 각각 마을로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얻어먹든지, 우리처럼 지금 많은 식당이 없기 때문에 얻어먹든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데, 그때 빌립이 어린 아이의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의 기록을 봤을 때 벳세다가 자기 고향이고, 그리고 벳세다 가까이에 있으니까 이 어린아이가 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았으니까 이 어린아이가 또 누구인지도 알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빌립이 그 어린아이와의 어떠한 안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그 한 아이의 그 한 끼 식사를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제가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에서 다들 알고 계시지만 정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빌립과 제자들이 얘기하기를 200데나리온의 그 돈이 있어도 이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또 그들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경험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빨리빨리 일어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빌립이 특별히 이제 이런 부분에 계산을 잘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것도 어른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이것이 그냥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생각할 가치도 없고, 이것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딱 7가지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7가지 중에서 이 오병이어 기적과 어떤 그 성격면에 있어서 비슷한 기적이 있다면은 첫 번째 기적,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그 기적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기적들은 사실 그 병을 고치는 것, 그리고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시는 이러한 기적들, 그리고 사실 그것도 너무나 인간으로는 불가능하고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기적들입니다. 그런데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과 이 오병이어 기적이 비슷하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물질이 다시 생기게 하는 것도 포함되고, 또 시간을 초월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첫 번째 기적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항아리 6이 있었는데 그곳에 포도주가 있었고, 결혼잔치에 정말 중요한 기쁨을 돋우는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자 연회장은 난감했습니다. 손님들 초대해 놓고 정말 기쁜 자리에 그 포도주로 기쁨을 돋워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리아에게 얘기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은 종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지만 그 말씀의 권능에 압도되어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런데 그 순간에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새로운 물질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포도가 있다 할지라도, 포도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포도주로서 그렇게 알코올화 되기 위해서는, 발효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새로운 물질의 창조일 뿐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임을 거기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은 놀랍습니다. 아니, 처음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지금 먹은 포도주가 더 낫다. 그런데 일반 관례상 처음에는 좋은 걸 내주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못한 것을 주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 온 손님들은 놀랐습니다. 지금의 포도주 더 놀랍다는 것.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서 그 포도주는 처음 포도주보다 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만약에 그 처음의 포도주가 한 1년, 2년, 10년을 숙성했다면 이것은 거의 10년 이상을 숙성한 포도주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 기적은 7가지 기적 중에 4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에서는 그 연회장의 손님들은 몰랐지만 그것을, 기적이 일어난 그 모든 것을 지켜봤고 목도했던 자들은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들이 그 증인입니다.
그들은 물을 떠다 놓았을 뿐이고, 그리고 얼마 시간이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그것을 다시 연회장에 갖다 주었는데 그것이 어느새 포도주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아름답게 표현한 시인이 있습니다. 물이 창조주를 보자마자 얼굴이 빨개졌다. 참 아름답게 표현을 했죠. 정말 그 첫 번째 기적이 포도주로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상징한다면, 이 네 번째 오병이어 기적의 떡을 떼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상한 몸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 기적도 빵이 되기 위해서, 떡이 되기 위해서는 밀가루나 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5개의 보리떡으로서는 2만 명 되는 사람들의 쌀이나 밀가루를 순식간에 만든다 할지라도 빵이나 떡이 되기 위해서는 그걸 익혀야 됩니다. 발효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불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어쩌면 처음 먹었던 그 딱딱하고 맛없는 보리떡보다도 훨씬 맛있는 그 보리떡을 순간적으로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떼었어. 떼다는 것은 참 주님의 고난에 대한, 죽으심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사실 물에서 잡은 물고기를 금방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골룸이라면 몰라도 금방 어떻게 물에서 잡은 물고기를 먹겠습니까? 어느 정도 요리가 해야 되고, 요리를 하는데, 그리고 그 한 어린 아이에게 2마리의 어떤 물고기가 한 끼 식사라면 어른에게는 4-5마리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 도대체 얼마의 물고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을 잡는데도, 그리고 그것을 운반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사람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떼어주는데 계속해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그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먹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12바구니에 채워서 남겨지도록까지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의 기적은 다른 기적들과 또 차이점이 있다면, 수많은 군중들이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 보리떡과 물고기가 어디서 어떻게 났는지 모르고도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직접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 그 놀라운 현장, 물질의 창조와 시간의 초월하시는 그분의 능력, 도저히 믿기지 않는, 믿을 수 없는, 너무나 기가 막힌 그 장면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정도의 능력이 계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병을 낫게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그리고 거리를 초월해서 병자를 보지도 않고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왜 그 어린 아이의 한 끼 식사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겠습니까? 자, 우선은 그 어린 아이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어릴 때는
사실 60년대 초반이라서 굉장히 못 살았습니다. 6.25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도로가 포장된 도로도 거의 없었고, 그리고 소달구지라 해서 소가 그 수레를 끌고 가면서 가는 그 뒤에 타기도 하고 그랬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이런 글이 종종 이제 페인트로 써놓은 게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보호하자. 사실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어린이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어린아이와 여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받고 무관심하고 등한시 여기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제가 제목을 작은 것의 축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인간은 크고 많고 좋고 빠르고 이러한 것들을 선호하고 그것을 추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의 한 끼 식사를 가져오게 한 것, 만약에 어떤 어른이 한 끼 식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달라고 했을 때 선뜻 내어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어쩌면 어린아이에 비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명에 대한 이 욕심,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욕심이 더 강해집니다.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빨리 죽어야지 하는 말은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빨리 죽어야지. 우리에게 어떤 극한 상황이 된다면은 내가 굶는데 내가 굶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어른이라면 아니 이게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주냐. 그리고 판단을 할 겁니다. 내가 이것을 설사 준다 하더라도 내가 이 먹을 이 한 끼 식사가 이 많은 사람, 끝도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느냐? 불가능하다. 안 된다. 자,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200다니엘이라는 돈으로도 부족합니다. 그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살 만한 가게도 없을 것이고. 자, 여기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그 모습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사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대요.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생각하면 돈이 많으면 내가 되겠다. 돈으로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 생명을 더 유지할 수 있거나 또 사람의 마음을 얻거나 사랑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만나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이것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저 형제나 저 자매 같으면 내가 좀 더 신앙을 잘하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어느 면에서는 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낙담도 하고 또 무기력해지고 참 의기소침해지고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들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그 얼굴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한 끼 식사를 배불리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땠단 말입니까? 그랬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각자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낙심되고 근심 걱정만 염려만 가득 차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판단했을 때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희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열왕기상 17장의 그 사르밧 과부가 떠올랐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그 기근이 계속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느냐? 그릿 시냇가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릿 시냇가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뭄이 계속되니까 마실 물이 없죠. 그런데 그곳에 물만 있으면 됩니까? 먹을 고기와 떡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냈는데 마실 물만 주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갔을 뿐입니다.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새 중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 같은 그 정말 그 육식도 하는 그런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릿 시냇가 물도 말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시돈 땅으로 보냈습니다. 시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고 그 바알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또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땅으로 유대 땅이 아니라 그곳까지 보냅니까? 그러면 엘리야는 또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사르밧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가 이제 나뭇가지를 주러 왔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그 과부를 보고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자 그 과부가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어떻게 물을 주려고 했는지 그때 다시 나에게 떡 하나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가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내게 떡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 있는데 나뭇가지를 둘을 주워다가 이것으로 떡을 해먹고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죽겠습니다. 이제 가뭄이 계속되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양식입니다. 그리고 과부입니다. 어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마지막 양식인데 그런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 떡을 나에게 먼저 달라. 하나님 말씀에 이 다시 비가 오기까지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놀라운 답을 합니다. 그 말대로 순종해서 떡을 엘리야에게 주는데 그런데 떡을 해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는데 그 통에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조금의 기름이 계속해서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비가 다시 올 때까지.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4절 15절 말씀에 과부가 그 말대로 행하니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고 참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흔히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면 그때 제가 주님을 더 잘 섬기고 또 돈이 어느 정도 벌리면 제가 얼마의 헌금을 하겠고 또 이 정도의 여유가 생기면 제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어린 아이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어린 아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생각에도 그 마음에 두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어느 정도 가능성도 없는 그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가능성은 1%도 아니고 0. 몇몇몇 프로밖에 안 되는 아예 0%의 불가능함에 가까운 그 어린아이 한 끼 식사가 주님의 기적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뜨리게 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어떤 기적,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하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또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마치 잔디가 있어서 안치게 했는데 그냥 안치게 안 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 안치게 했고 누가복음에는 50명씩 앉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교회의 어떤 규모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당신 어떤 교회 다닙니까? 예, 무슨 교회인데 그래요. 거기는 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예, 한 5,000명, 한 2만 명, 한 5만 명 됩니다. 그래요. 굉장히 큰 교회 다니시네요. 주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만날 때 그래, 네가 몇 명 있는 교회에 다니다 왔느냐? 네가 다닌 교회의 건물은 몇 억짜리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실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인간인지라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사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저보고 물어요. 거기 주일학교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예,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10명도 안 됩니다. 그래요. 내가 있는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50명이 넘습니다. 거기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이제 인간적인 그 생각의 수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능하면 다홍치마다 크고 많고 좋은 것을 우리는 선호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 350년, 340년 가까이 되는 사사시대,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 비참했던 그 사사시대, 암흑시대를 끝내는 종집을 찍은 인물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을 낳은 사람은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버닌나에 비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한나의 그 고통, 눈물, 그 기도, 한 여인, 정말 자식이 없어 눈물로 기도하던 그 고통 속에 있던 한 여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끝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정시대에 들어가서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사울 왕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생각할 때 왕 아각과 좋은 것은 남겨두고 나쁜 것만 진멸했습니다.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에게 한 말이 15장 8절인가 9절에 나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왕이 되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사울이 내가 하면서 12번이라고 12번이나 자기를 나타냅니다. 우리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지식이 쌓일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또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봉사를 많이 할수록 내가 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내가 점점 어린아이의 순진함을 잃어버립니다. 사울왕이 그랬듯이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키가 자라듯이 머리카락과 손톱과 발톱과 수염이 자라듯이 자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낫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우리는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알려고 하고 또 더 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내가 더 알고자 하는 것,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은 당신께 있습니다 하고 소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소속되기보다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되는 게 낫다는 것이 세상의 사고방식이고 철학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지고 또 어떤 봉사가 많아질수록 자존심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좀 자존심을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독일의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1517년도에 그 뷰텐베르크 교회 앞에 95개의 그 항해문을 섰던 그 루트가 있던 비튼베르크 교회와 그 가까이 가톨릭 성당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추구했던 것은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성당도 대리석으로 100년, 200년, 300년 동안 지어서 사람들이 그 건물에 가면 압도당하고 그 웅장함과 그 화려함과 그 놀라운 건축 기술을 압도당하면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것이 가톨릭의 그 신앙관이었습니다. 근데 루트가 그것을 그 가운데 있다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런 게 필요 없었어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루트가 자랑했고 그래서 그 십자가는 곧 죽음입니다. 신앙은 죽음이에요. 내가 죽는 만큼 주님의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해요.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인정받고자 하고 좀 더 크고 화려하고 많은 것을 더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제가 작년 여름에 가보니까 이미 그냥 잔해만 남았어요. 기둥과 돌무더기 좀 남았는데, 그런데 지금 가도 그 가이드의 설명을 들어볼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유한 곳에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그들이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자만하면서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그들은 스스로 부유하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 네가 스스로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네가 가난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추리고 목마른 것은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정말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는 관점에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쌓아온 신앙의 경륜과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 이것으로 내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주님이 보실 때 내가 어떤 자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야지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 바울이 자서전적인 그런 자기의 정말 힘든 어려운 이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얘기하면서 사도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받았다. 온갖 위험을 당했다. 죽을 고비도 몇 번에 넘겼다. 그리고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제는 살 소망도 없다. 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도인 그 사도를 그 세상의 더러운 것과 찢기와 구경거리로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이 무슨 사도냐, 하나님을 믿으면 왜 저러니까 하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로까지 스스로도 생각할 때 이제는 끝이구나 할 때까지 그를 죽음으로 몰아내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나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습니까? 정말 주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가운데 주님을 믿는 것보다 자기를 더 신뢰하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은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다. 만약에 내가 했다면 그것은 나의 자랑입니다. 주님, 제가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주님을 자랑합니까? 나를 자랑합니까? 인간을 높입니까? 주님을 높입니까?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느냐. 저는 요한복음의 11장까지 7가지 기적을 기록했지만 정말 위대한 기적은 12장, 13장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12장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나귀가 무엇입니까? 나귀는 짐을 싣고 다니는 그냥 운반수단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합니다. 왕은 무엇을 탑니까? 크고 나귀는 키가 한 1m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말은 키가 2m가 넘습니다. 사람이 옆에 가면은 말이 보통 그런 경주용 말들은 몸무게가 600kg, 700kg 됩니다. 사실 사람이 무서워요. 그리고 말이 발 차이면 사람이 뼈가 부러지고 죽을 수 있어요. 왕인데 말을 타고 가야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인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최고로 좋은 왕으로서의 위엄과 사람들에게 어떤 권위에 대한 상징으로 말을 타야 되는데 너무나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겸손을 말씀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에 대한 성취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까지 자기를 낮추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교만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 2만 명 이상 되는 교회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볼 때
나는 성공한 목회자다. 이렇게 2만여 명 되는 큰 성공한 목사다. 그래서 목사들 모임 가면은 다들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자기를 보고 칭찬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저 목사는 진짜 훌륭해. 또 정말 성공했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쭐해지고 아닙니다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교만이 올라오고 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 정말 상가 건물의 조그만 지하에서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목사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주님 앞에 더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할 때 결코 장담할 수 없다. 정말 솔직한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소자가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있지 않겠고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정말 주님은 네가 높고자 하면 낮은 자가 되라. 네가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이 물을 떠와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줍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발을 씻기는 것은 구약성경에 6번 나오고 신약성경에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나옵니다. 그 발을 씻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에게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들도 이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그냥 발을 씻기는 모양만 낸다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첫 번째, 겸손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몸을 수그리고 냄새나는 발 밑에까지 자기를 낮추지 않고서는 절대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겸손합니까?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까? 정말 형제님 자매님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발을 씻기는 것은 그 때를 벗기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데 그 사랑이 없이도 우리가 모양을 낼 수 있고 생색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속지 않아요. 주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 자, 이것을 어른 같으면 절대로 선뜻 내어주지도 않고 스스로 판단해요. 주님, 예수님이 그렇게 해도 주님 말도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내 혼자 먹는 게 낫지. 괜히 이것 가지고 사람들의 입에 풀칠도 못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속단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치 진리인 양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합니다. 주님이 내놔라. 내게 달라. 수없이 주님은 그래 네 생각 내려놔. 네 근심 걱정 내려놔. 네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내게 나와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모든 것을 너희 더하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 안 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것이 오히려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자랑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답게 주님으로 높임을 받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정말 이 한계 상황까지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 정말 그때서야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교만했겠습니까? 자기에 있는 손수건을 병자에 갖다 주어도 병자가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그는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했어요. 그가 전도한 여행은 수만 킬로미터를 걸어서 또 배를 타고 그렇게 그는 사도 중에 사도로서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그러한
놀라운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훌륭한 업적을 남겼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시죠? 얼마나 그 마음에 자기를 의뢰하는 것이 많았을까. 죽을 소망까지,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리니까 그때서야 내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리고 한숨만 나고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할 때, 그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 이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아무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기적이 나타날 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저 자신도 솔직하게 우리 교회가 좀 더 지금 인원에 배가 되었으면 좀 더 안 낫겠나, 적어도 10배가 되었으면 낫지 않겠는가. 근데 솔직히 지금도 한 명 한 명 돌아보고 섬겨주고 형편을 알고 기도하고 하는데 부족합니다. 주님이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신 것,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운 허기를 채우고 식사를 하고 배불리 먹는 데 있지 않고 교제권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형제 자매들, 교제권 안에서 발을 씻기듯이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을 섬기는 그 마음, 그리고 형편을 보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는,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은혜의 표징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를 받은 결과는 평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 그리고 그 의지가 주님께 굴복되고 그분의 평강, 강 같은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맛보면서 주님의 임재를, 그분과의 동행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참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에서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무시받는 것, 그것은 주님의 기적의 시작이다. 그리고 내 형편에서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정말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크고 많고 좋은 것이 아니다. 주님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정말 그분 앞에 가고자 하는 그 소망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의 그
응답이 주어지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